오늘 본문은 그물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천국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천국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서 갈 수도 없는 곳이죠.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세계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세계를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소재들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육 방법과 또 이 비유의 소재들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통찰력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오늘 이 그물 비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그 많은 비유들 가운데 가장 실감나게 듣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이 이 갈릴리 바다 어부 출신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비유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인데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가 호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물입니다. 호수인데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이다 보니까 물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갈릴리가 굉장히 넓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호수라고 부르질 않고 그냥 바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럴 정도로 매우 넓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만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데, 그 무리들 안에는 여러분 13장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당연히 이 바닷가는 갈릴리 바닷가를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비유를 많이 듣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물을 비유의 소재로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상당수의 청중들도 귀가 쏠깃했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들은 하나같이 자연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것들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듣고 누구나 알고 누구나 깨닫게 할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할 정도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그물 비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와 굉장히 유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밭의 주인이 처음부터 쓸모없는 가라지가 이 알곡과 함께 자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죠? 추수 때까지 가만히 내버려 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물 비유는 그물 속에 있는 물고기를 물가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구분하죠.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이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곡, 한쪽에는 가라지, 한쪽에는 좋은 물고기, 또 한쪽에는 나쁜 물고기, 이렇게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 두 비유 종말론적이고 비슷한 내용이죠.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기다리다가 구별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분명한 차이점은 알곡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가만둬라, 내버려 둬라, 손 쓰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둬도 마지막 날에 저절로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물 비유는 주인이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직접 그물을 내려서 잡습니다.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와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직접 구별하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심판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이 그물 비유는 보다 더 적극적인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그물을 내리시고 잡아서 끌어당기시고 뭇까지 올라와서 구분하고 심판하시는 이 모든 일들, 이처럼 심판은 좀 더 강권적이고 급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그물 비유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보충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투망을 던져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진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앞에 보시면 와우, 굉장히 큰 투망이 보이죠? 뭇에서 가깝거나 또 이 물이 얕은 곳에 저렇게 원형으로 된 큰 그물을 이 하부에다가 다 돌아가면서 줄을 달고 멀리 어깨 위로 이 그물을 던지죠. 투망을 던져서 이 물속으로 내려가면서 그물이 바닥에 닿은 후에 천천히 위로 당겨질 때 그물을 죄어서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 방법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냇가나 강가에서 많이들 물고기를 잡아본 그런 방법이실 겁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요. 먼 바다나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인데 바로 저인망 어업입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배 두 척 혹은 여러 척의 배에 굉장히 큰 그물을 걸어 놓고요. 이 넓게 그물을 치고 배를 바닷속으로 배로 끌어서 물고기를 긁어서 모으는 것. 저게 바로 이제 저인망 어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그물을 사용하는 게 이 투망이든 저인망 어업이든 이제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은 물고기를 육지로 끌어내어서 큰 것, 작은 것 구분합니다. 또 이쪽 저쪽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분합니다.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자, 48절 말씀.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물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여러분, 좋은 물고기는 그래서 담고 못된 물고기 내버린다는데, 자, 뭐가 못된 물고기일까요? 뭐가 못된 물고기일까요? 이 못되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요,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품성 가치가 있는 물고기는 그릇에 담겨요. 그게 좋은 물고기입니다. 그런데 상품적인 가치가 없는, 그렇지 못한 물고기는 이런 잡고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물고기들은 죄다 그냥 내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도구로 어떤 도구들이 있습니까? 그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도구가 하나가 더 등장하죠? 중간에 보면 그릇이라고 하는 도구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물이 있고 그릇이 있어요. 자,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물은 1차적으로 물고기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하는 도구고요. 자, 그릇은 그물에 담겨 있는 물고기를 최종적으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그릇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그물로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이 그물은 물고기를 잡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그물을 직접 내리고 치고 거두고 잡고 그리고 뭇까지 끌고 올라와서 분류하고 그릇에 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바로 이 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물은 뭘 상징하는 것일까요? 뭘 의미할까요? 최종적으로 그릇에 담는 것, 이것이 최종적인 단계지 않습니까? 이 그릇에 담기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그물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 견해가 있는데 다수의 학자들은 이 그물이 교회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물고기가 그릇에 담기려면 제일 먼저 그물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릇에 담깁니까? 전부 다 천국에 가나요?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좋은 것만 그릇에 담게,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그물 속에 있다라도
교회 안에 있더라도 그릇에 담기지 않을 수 있다. 천국에 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이 그물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 비유가 비유라고 해서 그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묵상하면서 연구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유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후 심판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물과 그릇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물과 그릇. 만약 여러분 이 그물이 교회라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물에 들어오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들만이 그릇에 담길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는 분명하잖아요. 그물 안에 들어오지 못한 물고기는 그릇에 들어갈 확률 제로예요. 들어갈 확률이 없어요. 그리고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중에서 상품 가치가 있고 신선한 것들만 그릇에 담기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교회가 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그릇에 담기기까지, 천국에 가기까지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 성도들 신선하고 가치 있게 거룩하게 잘 보존되어서 그릇에 담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그물이 각종 물고기들을 다 모았다는 겁니다. 그물 안에. 여러분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자, 여러분 그물 안에 어떤 물고기들이 들어온다고요? 어떤 물고기? 각종 물고기들이 들어온다. 여기서 이 모는, 이 몰다라고 하는 말이 몰아가다 그런 의미로 많이 들리는데, 근데 사실 헬라어 원어의 뜻은 같이 모아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물은 각종 온갖 물고기들을 다 모아놓는 곳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종류의 물고기만이 아니라 모든 종류의,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그물 안으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내 가족, 내 친지들, 이런 지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열방을 우리 가슴에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교회라고 하는 그물,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물 속에 모든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 모여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겨자씨는 극히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 키가 큰 나무가 되죠. 씨앗만 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입니다. 자기 혼자 성장하고 성숙하고 확장되었다, 그것만 자랑하고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처럼 그물 속에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기대감이 바로 이것입니다. 수많은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와 같은 교회, 수많은 온갖 종류의 많은 물고기들이 담기는 그물 같은 교회, 이런 나무, 이런 교회가 우리 수원 제2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들을 보면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을 섬기는 이 소위
외국인 선교부, 외선부라고 하는 그런 부서를 따로 만들어서 그 외국인들을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리 한국 교회가 지속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굉장히 귀한 일인데요. 우리가 선교사 한 명을 외국에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먼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힘들게 살아가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은 더 소중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외선부가 있었습니다. 외국인 선교부가 있었습니다. 몽골, 태국, 베트남, 미얀마 9개국에서 온 그런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한국말로 하면은 이 통역을 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통역을 쫙 해줍니다. 해주고 나서 이제 나중에 소그룹 모임 때는 자기 나라별로 쫙 모여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 언어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모임을 하는데, 제가 그 모임에서 그 선교부 안에서 이 베레웽이라고 하는 이 베트남 청년 한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 아내와 아기는 베트남에 있고 자기는 이제 한국에 돈을 벌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그 교회 외선부를 통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이 친구가 총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총신대에 입학을 해서 신학 공부를 하고요. 나중에 저와 알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4년 학부를 마치고 이제 총신 신대원을 막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은요, 이 친구가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 베트남으로 돌아가서 다낭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외지로 들어가서 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선교사를 현지에 파송하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재정,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가 그 외국으로 들어가면 현지 언어 공부해야 되지, 또 적응하기까지 얼마나 몇 년씩 걸려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변화가 되고 신학을 공부를 하고 훈련을 잘 받아서 역선교사로 파송되게 되면 일단 여러분, 현지 언어 적응하는 거 그냥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지 않습니까? 또 낯선 외국인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니까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일 비율도 훨씬 높아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으로 보십시오. 이 조선족이나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도요, 이 조선족 한 분이 등록하셨어요,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빨리 많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이 자리에 이 좀 선교 센터 이런 거 좀 하나 만들어서 중국에 관련된 이런 전문 사역자를 좀 모시고 중국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예배하고 사역을 해서 중국으로 파송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선교사 배출하고 세우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지금 이제 새성전을 우리가 증축하고 있는데 저기에 식당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것만 가지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저기는 예배당이고 이 자리에 빨리 우리가 부흥을 해서 이 자리를 헐고 여기에다가 선교센터 지어서 식당도 들어가고 카페도 들어가고 또 게스트룸도 들어가고 해서 외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안식년 맞아서 한국에 들어오면 쉴 데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게스트룸에서 좀 쉬시다가도 가시고, 그런 우리가 좀 더 많은 그런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을 섬기는 그런 전초기지로 빨리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초보적인 일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에 깃들일 수 있도록 진짜 돕는 그런 교회,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2세기의 유명한 신학자 오리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다. 교회는요, 자기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영혼의 불치병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영혼의 병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곳이죠. 나, 너 할 것 없이 전부가 치유되어야 할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아야 할 죄인들의 모임,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이런저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가, 봉사를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또 누군가에게 어떤 마음 상할 말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런 부류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대로 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원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런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 우리가 또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복음의 도구들입니까? 주님은 이 귀한 하나님의 교회 속으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함께 머무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물에서 그릇으로 옮겨지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물이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 물고기가 그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으로 옮겨지는 그 과정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물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최종적인 단계, 그릇에 담겨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그릇으로 옮겨지기까지 시간이 언젠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느 정도 연장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그릇으로 옮겨지기까지 이 연장된 시간은 어떤 시간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심판을 받는 것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이 땅에서 뭐 20년, 30년 좀 더 그래도 시간을 지내다가 나중에 심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뭐가 더 축복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축복이죠. 후자죠,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과 공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바로 이 그물 비유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이에요. 그릇으로 옮겨지기까지의 연장된 시간은 우리가 성화되고 성숙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그물 속에서 못된 물고기들과 공존하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때로는 못된 물고기가 우리를 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아가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원래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라지들이 자신들의 왕국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뒷전에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라지들 때문에 내 것 다 빼앗기고 영양분도 섭취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끝날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 정리하신 후에는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알곡들은 충실하게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록 이 알곡을 가라지와 함께 내버려 두셨지만 자신의 특별한 방법으로 알곡을 다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물 속에서 알곡과 함께 공존하는 시간의 원리입니다.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처럼 못된 물고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물에서 그릇으로 옮겨지는 과정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분리하는 과정을 보시면 물고기를 골라내죠. 자, 어부가 골라내는데 나쁜 고기 가운데서 좋은 물고기를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입니다. 오히려 좋은 물고기들 속에서 나쁜 물고기를 골라내서 버립니다. 여러분 49절 말씀 보십시오. 세상 끝에 이러하리라. 자, 천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입니다.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인들 속에 숨어 있는 악인들을 강제로 끌어내어 지옥에 던지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악한 자의 위선을 벗기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아무리 꽁꽁 숨어 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 때에 가면 제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심판은 이처럼 강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의 기업에 악인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옮겨놓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인이 옮겨지는 장소, 버려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50절에 보니까 풀무불, 용광로라고 하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이 지옥을 마치 쇠붙이를 불 속에 넣어서 태우는 것처럼 이 불로 묘사하는 그런 기본적인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풀무불로, 용광로로 지옥을 굉장히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옥에는 한 가지 특별한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우는 곳이에요. 슬픈 일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답답한 일, 원통한 일이 쌓이고 쌓였으니 여러분 울지 않을 수 없는 눈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게다가 거기에는 이를 갈게 됩니다. 이를 왜 갑니까? 원망한다는 말이죠. 원통스럽다는 말이죠. 영국의 작가 밀턴의 신라권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옥에 간 영혼들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는 마귀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펑펑 울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예수 잘 믿을 걸, 계속해서 펑펑 울고 있다랍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던 사탄이 옆에서 그 사람을 호통치는데 뭐라고 호통치냐면, 이놈아 울지 마, 이를 갈어, 이를 갈어.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차라리 이를 갈어. 여러분 운다는 게 뭐죠?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이를 갈라는 게 뭡니까? 원망하라는 말이에요. 원망하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그런 상상력이 담겨 있는 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후회의 눈물, 참회의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오히려 그곳은 이를 갈며 원망하는 것만 있는 곳입니다. 원망과 증오, 그런 마음들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를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영국이 2차 대전 말기에 폭격을 당하게 되었을 때 불타버린 한 마을에서 어느 교인이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곳이 폐허가 되었으니 정말 지옥과 같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우리가 고생은 되겠지만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나도 예수 믿고 성도님도 예수 믿고 우리 모두가 예수 믿으니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믿음이 있고
복음이 있다면 그곳은 지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가 있는 곳이 여기가 지옥입니다, 지옥 같습니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내뱉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옥은 우는 곳이고 이를 가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하면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가 지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물과 같은 천국, 그 천국 심판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분명히 있어요. 감사하게 받아서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의심하고 비방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알곡과 가라지로,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로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남아있을 때에 그 정하신 시간이 다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그물을 잡아 당기실 때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은 물고기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